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1월 9일이고요. 아침을 여는 잠언 벌써 9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거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이고요. 9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제가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보여서요. 첫 번째는 지혜의 집, 또 지혜의 길,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비웃는 자와 지혜로운 자의 반응, 리액션이죠. 세 번째는 음녀의 집 또는 음녀의 길입니다. 잠언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 음녀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이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는 점과 또 이 낯선 여자, 영어로는 이제 strange woman, 또 이방 여자를 뜻하는 이런 이제 용어들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음녀라고 또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또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어서 제가 저도 이 용어를 좀 채택을 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 자기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그녀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게 관하여는 이르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지금 1절 보니까요, 역시나 여기서도 지혜가 의인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인격적으로 지금 보여지잖아요. 또한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지금 뭐라고 하는지 7 기둥, 그죠? 7 기둥을 깎아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표현 익숙하시죠? 이것도 이거 지난 이제 7장에서 살펴봤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때는 주어가 이 지혜가 아닌 음녀의 집이었죠. 음녀의 집. 제가 한번 아까 잠깐 찾아보긴 했었는데요. 마지막 절이에요. 27절이에요.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지금 보니까 이 구절과 좀 어느 정도 대조되는 형태의 좀 구절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혜가 짓는 집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요 7 기둥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번에도 살펴봤었고요. 이 성경에서 숫자 7은 보통 완전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집, 또 이 지혜의 길은 완전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자 또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으로 이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그 자체, 즉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다고 하여,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말씀대로의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물론 전체를 본 건 아니지만 전체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 부분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또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5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곧 지혜시다, 지혜가 곧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리, 너무 거창한가요? 교리,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1절부터 등장하는 완전수, 또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보시면, 또 묵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반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은 그 결말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2절부터 본장의 2절부터 등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지혜가 집을 짓고 또 짐승을 잡고 음료를 섞고, 포도즙이죠, 이렇게 마치 이 잔치를 준비하는 상황을 연상케 하는 구절 또한 등장합니다. 이 짐승과 포도즙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풍성함. 뭐 다른 의미를 제가 이 문맥에서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풍성함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 상을 차리다라는 표현은 제가 제법 이게 의미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원어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아라크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아라크.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순서대로 배치하다, 또 이제 정돈하다, 뭐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에게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풍성하게 있는데, 그것이 질서 있게 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잘 나열되어 있다라는 것, 뭐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혼돈과 어떤 그런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질서와 또 하나됨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굉장히 익숙하시죠? 빵과 포도즙. 1차적으로는 빵과 포도즙을 빵과 포도즙이니까 이게 지혜와 명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는 저희가 계속 살펴봤지만 이게 앞으로도 살펴볼 거고요. 이 지혜와 명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그래서 찾고 구하라, 또 어떻게 대하라, 그죠? 그 계속 나와요.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이 빵과 포도즙을 먹으라는 것은 지혜와 명철을 찾으라라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을 하나의 해석으로는 예수님 구속사역과 또 간접적으로 저희가 연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몸이죠. 또 포도즙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내어주신 그분의 보혈을 여기서 예표하는 것으로 저는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표하는 것이요. 이어서 7절부터 제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가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가 자기가 흠을 잡히느니라.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되면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로되 네가 만일 조롱하면 너 홀로 그것을 담당하리라. 지금 보니까요, 이 두 분류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와 비웃는 자가 나오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들을 각각 책망했을 때의 이 각각의 반응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자를 책망했을 때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반응, 반대로 지혜로운 자를 책망했을 때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비웃는 자가 우리를 미워한다는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다, 또 증오한다, 이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그죠? 또 복음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께 어떻게 했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발음이 이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이 책망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읽으면서 그 사울과 다윗도 떠올랐습니다. 사울 왕은 그 사무엘 대언자가 이제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를 내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죄,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으로 나단을 통해 책망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그 책망을 듣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예, 회개했죠. 돌이킨 거죠. 예.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넘어지더라도 한 번의 책망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또한 다윗 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8절 끝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그녀는 자기 집문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하되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까 1절부터는 이 지혜의 집, 또 지혜의 길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지금 13절에서는 음료의 집, 또 음료의 길에 대해서 지금 13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다시 보시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15절이요.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대상이 나오죠. 음녀가 지금 누구를 유혹하고 있냐면 바르게 걷는 자, 이 바르게 걷는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16절, 17절에요.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게 관하여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그렇죠?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섭고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읽는데 사실 굉장히 전 사실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4절에서 본 지혜가 외치는 말을 지금 흉내내고 있습니다. 흉내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여기로 발길을 돌리라.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며 4절과 16절은 아예 똑같아요. 16절은 아예 이건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 대상 이제 이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음녀는 도둑질한 물과 은밀하게 먹는 빵. 그렇죠? 이 지혜는 내 빵을 먹고 포도즙을. 이게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경각심을 갖도록 만드는 내용이에요. 이거 사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지금 음녀가 올바르게 걷고 있는 자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하는 방법이 지혜가 즉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이 지혜예요. 사람들에게 외치는 방법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방법을 흉내내서 이 음녀가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걷고 있는 사람을. 마귀가 이렇게 일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위장하고 예수님을 위장해서 스스로 육신과 타협하게 만들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들로부터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사람마다 쉽게 넘어가는 게 있죠. 쉽게 넘어지는 게 있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지는 그런 육신의 어떤 그 연약함, 그런 죄의 본성들이 있죠. 당연히 저희는 아직 구원을 받았으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런 것들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을 불러 말하고 또 그 유혹하는 이제 그게 물과 빵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행인이 여기서 제가 요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행인, 그러니까 길을 가고 있는 행인이니까 이 행인에게 뭐가 필요한지 음녀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물과 빵을 얘기하는 거 보면요. 물론 그건 이제 지혜가 얘기하는 빵과 포도즙을 흉내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 음녀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마귀가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사람이 뭐에 쓰러지고 사람이 뭐에 넘어가고 어떤 것이 유혹해서 잘 먹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심판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의 결과, 음녀의 집에 들어갔을 때의 결과, 음녀의 길에 들어갔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러나 그는으로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끝에서는 지옥의 기름을 알지 못한다 라고 지금 확정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가 이미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확정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9장을 이제 혼자 묵상하면서 크게 느낀 한 가지가 있어서요. 네, 좀 이것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방금 이제 15절에 등장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 바른 길로 가던 행인. 만약에 그 바른 길로 가고 있던 사람이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잘 됐겠죠. 예, 복 받았겠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겠죠. 중요한 건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바른 길로 걷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알고 있었겠죠.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근데 바른 길로 가다가 넘어갔죠. 유혹이 됐죠. 저는 그 이유가 조금 이유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제 생각에 그가 음녀를 쳐다봤기 때문이라고 봐요. 음녀를 쳐다봤기 때문. 쳐다보니까 그 음녀가 외치고 있는 말들을 듣게 되죠. 순서는 상관없어요. 음녀가 말하는 것을 듣고 쳐다봤을 수도 있고 그 음녀를 쳐다보니까 그 말들이 더 귀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음녀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거기서 게임이 끝났던 거죠. 전문용어로 게임이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유혹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상황만 그에게 남은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원천 차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말고 듣지도 않는 그런 것들에 아예 마음도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을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믿음 또 그런 행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증스럽게 여기는 마음, 저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가증스럽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정도 수준까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그런 죄의 본성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면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목소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같이 묵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아침을 여는 잠언 오늘 9일차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일차죠. 내일 11차 잠언 10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